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배움, 학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최고의 과학자나 금융인 등 훌륭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배출한 유대인들의 생활 전반에 관한 교육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탈무드에 담긴 삶의 지혜를 통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좋은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힘. 어느 한 마을에 랍비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좋은 글감을 구하게 돼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랍비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랍비는 자신이 구한 글감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글을 쓰고 수년이 지나서 원고를 모두 완성한 랍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의 글을 완성하였어. 랍비는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이나 밝게 내리쬐는 햇빛들, 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글이 완성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을 한껏 즐긴 랍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 좋은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랍비가 나간 사이에 글쎄 랍비의 아내가 청소를 하다가 그만 랍비의 작품을 다른 쓸모없는 종이들과 함께 불태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수년간 열심히 쓴 작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다니. 랍비는 그날 이후로 밥도 굶으며 매일을 슬퍼하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기분 전환도 좀 하세요. 아내의 말에 랍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이나 뚜벅뚜벅 길을 걷던 랍비는 어느 공사장 근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벽돌들을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주 긴 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랍비는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저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처럼 나도 차곡차곡 다시 하나씩 써내려가 보자. 이것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기회일 거야. 랍비는 그렇게 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써진 글은 결국엔 훗날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명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금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쓴 글은 처음 썼던 작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한 랍비가 아주 먼 길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책을 보기 위한 등불과 먼 길을 가기 위한 나귀,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용맹한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랍비는 한 외딴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랍비는 너무나 피곤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하룻밤만을 재워주길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한 마을 사람들은 랍비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며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랍비는 실망하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날씨는 따뜻하니 하루쯤은 밖에서 자도 괜찮아. 잘만한 곳을 찾아 길을 걷던 랍비는 이윽고 아주 낡은 헛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버려져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랍비는 데려온 나귀와 개는 바깥에 묶어두고 헛간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대충 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등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등불을 꺼뜨렸습니다. 랍비는 더 읽고 싶었지만 잘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책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잠에서 깬 랍비는 헛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간밤에 웬 늑대가 개를 물어 죽이고 나귀조차 물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랍비에게는 등불과 책만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등불과 책만 있어도 여행을 하기에는 충분히 즐거운걸? 랍비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다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었던 마을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도착했는데 글쎄 그 마을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밤새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랍비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어젯밤 재워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면 자신도 이 마을에서 잠을 자다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 밤새 책을 볼 수 있었다면 지나가던 도적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늑대가 낙이나 개를 물어 죽이고 잡아가지 않았다면 낙이나 개가 지저대어 지나가던 도적들에게 들켰을 것입니다. 라삐는 세상에는 나쁜 일은 좋은 일로, 좋은 일은 나쁜 일로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자가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있는 늙은 하녀와 어린 하녀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외출해서 돌아온 것을 알고도 하녀들은 자신들의 싸움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런 하녀들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하녀들은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인님이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가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진정하고 누가 먼저 말해보겠느냐? 그러자 두 하녀가 서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요, 제가요. 아니, 제가 먼저요. 두 하녀가 서로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고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 양보할 줄을 모르는 것이냐? 그러나 늙은 하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주인님. 이 어린 것이 양보할 줄을 모른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도 많은 분이 양보를 모르시는군요. 뭐라고? 뭐라고요? 이렇게 하녀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머리가 아프구나. 자, 조용히 하고. 그래. 너부터 말해보거라. 부자는 한 명씩 차례대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녀들은 제각각 자신의 이야기를 이 부자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자는 어린 하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것은 너의 잘못이 맞다. 그러자 어린 하녀는 억울하다는 듯이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늙은 하녀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거봐 얘야. 너 때문이라고 하시잖니. 아니 이제 인정도 안 하고 우기는 거니? 뭐라고요? 뭐라고? 하녀들은
다시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또다시 싸우는 하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멈춰라 멈춰. 안 되겠다. 이대로는 도무지 싸움이 끝나질 않겠구나.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알고 있는 아주 현명한 라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찾아가서 둘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고 해보자꾸나. 부자는 두 하녀를 데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현명한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시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삐의 질문에 부자는 말했습니다. 라삐님, 저희 하녀 둘이 싸워서 제가 이 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누가 잘못을 하였는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더 싸움이 심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이 화해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삐님께서 누가 잘못했는지 좀 가려주십시오. 그러자 라삐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방 안으로 가시지요. 아, 그리고 하녀분들은 한 분씩 차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라삐와 부자, 그리고 먼저 늙은 하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늙은 하녀는 어린 하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라삐는 당연히 그렇겠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랬군요. 세상에, 정말입니까?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늙은 하녀의 말이 끝나고 이번에는 어린 하녀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어린 하녀도 씩씩거리면서 늙은 하녀에 대한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라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런, 정말 속상했겠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당신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하녀도 자신의 말을 다 끝낸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부자는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에 하녀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부자는 라삐를 잠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라삐님, 잠시만요. 제가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니 어찌 두 하녀들에게 모두가 맞다고 맞장구만 쳐주시는 겁니까? 그럼 저들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따지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부자를 보며 라삐는 인자한 표정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툰 사람들에게
섣불리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한쪽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서 결국 또다시 싸움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성을 되찾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부자는 라비의 이야기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윽고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아까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두 하녀가 부둥켜 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을 만나기 위한 방법.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또한 아버지와 같이 훌륭하게 생활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랍비와 그 아들이 산길을 걷던 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사람은 이승으로 돌아와 1년에 며칠을 머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 그랬었지. 그렇다면 성서에 나오시는 성인께서도 한 번쯤은 여기 이승에 돌아오시겠지요? 저는 그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들아.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성인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으니 말이다. 네, 아버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불끈 굳게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성인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아들은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언제나 되어야 성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저에게는 나타나시기는 하는 걸까요?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거라. 네, 아버님. 아들은 또다시 꾹 참고 1년이나 되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역시나 아들은 정직한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은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웬 지나가는 나그네가 느닷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겉보기에 매우 지저분하고 기분 나쁜 냄새를 풍기는 노인이었습니다. 여보시게나, 내가 길을 잃어 헤매는 중이라네. 여기서 하룻밤만 쉴 수 있겠는가? 노인의 말에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와서 잘 수 있는 여관이 아닙니다. 노인은 실망하여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이라도 좀 주시게나. 부탁이네. 이곳은 아무나 음식을 먹는 그런 식당도 아닙니다. 부디 나가주십시오. 아들은 노인의 부탁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쓸쓸히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 랍비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까 예배당에 웬 지저분한 노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아니, 그래, 정말이냐? 그래서 어찌하였느냐? 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해서 잘 이야기해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바로 그분이시란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성인이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다. 정말입니까? 이럴 수가.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성인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시겠지요? 슬퍼하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너무 실망할 것 없다. 너는 그동안 정직하게 잘 살아왔고 성인을 만나 뵙기를 열심히 기도해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아는 성인은 다시 너에게 찾아와서 꼭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정말입니까, 아버지? 다행입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성인께서는 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시거나 꼭 큰 가르침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랍비의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였습니다. 삶은 달걀에서 나온 병아리. 다윗의 집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에 삶은 달걀이 반찬으로 나왔는데 여러 아이들 중 한 아이가 배가 고픈 것을 못 참고 얼른 자기 몫으로 나온 달걀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다른 아이들이 달걀을 먹기 시작하자 자기 접시만 텅 비어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는지 옆에 앉은 아이에게 달걀을 한 개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아이는 빌려주긴 하겠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건? 그래, 얘기해봐. 내가 빌려준 달걀을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달걀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달걀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이익까지 전부 계산해서 나한테 돌려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달걀을 빌려줄게.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약속을 그렇게 하고 달걀을 빌려 받았지만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빌려주었던 달걀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달걀을 빌려준 친구의 집으로 달걀 하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친구를 만난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빌렸던 달걀이 한 개였지 아마? 여기 있어. 아이는 달걀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걀을 빌려줬던 아이가 화를 내며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하나야? 분명히 나한테 줄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잖아. 무슨 소리야? 한 개를 빌렸다고? 난 진짜로 너한테 달걀 하나밖에 안 빌렸어. 급기야 둘은 언성을 높이고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결국 현명한 다윗에게 누가 옳은지를 가려달라고 부탁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두 아이는 달걀을 빌렸을 때의 상황과 자신들의 생각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 달걀을 빌려줬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달걀 한 개가 아니라 그동안 그것이 만들어냈을 이익까지 전부 이 친구에게 받기로 하고 달걀을 빌려줬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달걀을 빌린 아이에게 빌린 것을 전부 갚고 그 이익까지 갚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달걀을 빌려준 아이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자, 들어봐봐. 첫 해에는 달걀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되어 나오지. 그 병아리가 두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새끼를 낳고, 자, 그럼 세 번째 해에는 18마리의 병아리가 크게 돼서 각각 또 18마리의 새끼를 낳을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달걀을 빌린 소녀는 어떻게 해야 그 많은 닭들을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난감해하며 법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혜롭다고 소문난 솔로몬이
법정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아이는 솔로몬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된 것인가? 그것이 결국 달걀 한 개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모두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난 많은 숫자의 닭을 어찌 구해야 할지. 그러자 아이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보거라. 지금 당장 밭에 가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삶은 콩을 심고 있다고 열심히 말하거라. 너의 말을 들으면 아마 지나가던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았는지 사람들에게 되묻거라. 아이는 즉시 밭에 나가서 솔로몬이 말해준 대로 밭에 삶은 콩을 보란 듯이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뭘 하는 짓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이야, 너는 삶은 콩을 왜 밭에 심는 것이냐? 거기서 뭐 싹이라도 자란단 말이냐? 그러자 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삶은 달걀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된다는 말은 들어보시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예끼,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장난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자 이 소문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불러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너의 생각이더냐? 네, 그렇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대답을 했으나 다윗은 분명 어떤 현명한 이의 지혜를 아이가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에게 재차 물었고 아이는 결국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결국 솔로몬을 불러서 이 달걀 사건을 어찌 해결하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물음에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아이는 달걀 한 개만 되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삶은 달걀은 결코 병아리가 될 수 없는 법이니 말입니다. 아이는 결국 솔로몬 덕분에 달걀 한 개만 돌려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구별. 어느 날 어느 마을에 한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습니까?
제자의 말을 들은 랍비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지. 첫 번째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면 무엇이든 자신만의 잣대로 재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네.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든 아무 생각 없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말하든 자신만의 생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네. 그래, 자네는 어떤 사람인가? 랍비가 묻자 제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뱀.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거의 얼어 죽어가는 뱀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뱀은 청년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청년은 그 뱀이 너무나 불쌍해서 조심스럽게 자기 품속에 품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청년의 따스한 온기로 몸을 회복하게 된 뱀은 이내 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몸이 회복하게 되자 뱀은 생명의 은인인 청년의 몸을 둘둘 감아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놀란 청년은 뱀을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이 나쁜 뱀 같으니 얼어 죽을 것을 불쌍히 여겨 내가 살려주었거늘 어찌하여 나를 공격하는 것이냐? 그러자 뱀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인간인 너와 뱀인 나는 본래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너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청년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너와 내가 누가 맞는 건지 어디 한번 재판을 받아볼 테냐? 그러자 뱀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자. 좋아, 그렇게 하자. 청년과 뱀은 함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 멀리서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를 불러 세운 청년은 그 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청년의 말이 끝나자 뱀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네.
성서에도 일이 나와 있지 않은가.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 라고. 묵묵히 듣고 있던 소는 점잖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 성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야. 사실 그동안 우리 동물들은 너무 고통을 받아왔어. 내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전혀 나한테 고마워할 줄 모르거든. 주인은 하루 종일 놀면서 저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한테는 그 음식에 찌꺼기조차 주는 것을 매우 아까워하지. 자는 것은 또 어떻고? 자기는 항상 뜨끈한 침대에서 포근하게 자면서 나는 마당에 묶어놓고는 덜덜 떨면서 내가 자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도 안 쓰거든. 소는 그렇게 인간에 대한 불만을 한가득 쏟아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뱀은 소의 판결을 듣고 의기양양하여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하는 그 이유를 알겠느냐? 그러자 청년은 다시 억울한 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건 말도 안 된다. 다른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봐야겠어. 한 번으론 부족해. 뱀은 당연히 다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며 흔쾌히 청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청년은 다시 뱀과 함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늑대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또 늑대에게 소에게 했던 것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뱀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늑대는 청년과 뱀을 번갈아 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모르겠고 인간들은 나빠. 인간들 때문에 이 산에 내가 사냥할 먹잇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 인간인 너는 뱀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해. 결국 늑대는 인간에 대해 한껏 욕을 하더니 같은 판결을 내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어때? 이래도 인정 못하겠어? 안 되겠어. 난 인정할 수 없어. 동물 말고 현명하다고 소문난 다윗 왕께 가서 제대로 재판을 받자. 청년은 뱀에게 다시금 제안했습니다. 뱀은 역시나 기고만장하여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뱀과 청년은 다윗 왕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역시 청년이 바라는 판결을 내려주진 않았습니다.
성서에도 말했듯이 옛날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맞다. 그러니 네가 뱀을 구해준 것이 뱀이 너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다이왕 앞을 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뱀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솔로몬 왕자가 청년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소년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졌기 때문에 수면에다가 돌을 던져서 지팡이가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솔로몬의 그런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채고는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왕자에게 내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어쩌면 저 왕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청년은 솔로몬에게 다가가서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소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는 대왕님의 힘으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군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청년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요청에 다윗은 잠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의 총명함을 익히 아는지라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네가 한번 이 사건을 맡아보거라.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 솔로몬은 먼저 뱀을 향해 물었습니다. 뱀아,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자 뱀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 라는 율법 말이다. 만일 내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청년을 감고 있는 그 몸을 풀고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청년의 몸을 감고 있던 자신의 몸을 풀고는
청년 옆에 바로 섰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청년과 뱀을 향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명하는 대로 빨리 이행하시오. 청년과 뱀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동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내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청년은 옆에 있던 막대기를 번쩍 치켜들어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하여 뱀은 은혜를 모르는 행동을 한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솔로몬의 지혜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요. 못생긴 그릇.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지만 얼굴 생김새가 몹시 추한 한 랍비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왕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녀는 그의 추한 얼굴 생김새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분명 아주 지혜로운 랍비라고 들었는데 생긴 게 너무 추한데? 안녕하십니까, 왕녀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랍비는 그런 왕녀의 잔뜩 찡그린 표정을 신경 쓰지 않고 정중히 인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왕녀가 말했습니다. 뛰어난 총명함이 이렇게 못생긴 그릇 안에 들어있군요. 왕녀의 그런 말에도 랍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왕궁 안에 술이 있는 겁니까? 그러자 왕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술 얘기는 왜 하십니까? 무슨 그릇에 술이 들어있습니까? 랍비가 묻자 왕녀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무 항아리나 술병 같은 곳에 들어있지요. 그러자 랍비는 마치 놀랐다는 듯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 이 로마의 왕녀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금이나 은그릇처럼 이 귀한 그릇도 많을 텐데 어찌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들을 술을 담는 데 쓰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들은 왕녀는 바로 신하들을 시켜서 왕궁에 있는 모든 술들을 금이나 은그릇처럼 귀한 그릇들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 왕궁에 있는 술의 술맛들이 모두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왕은 화를 버럭 내며 도대체 누가 이런 멍청한 일을 한 것이냐? 술을 이런 그릇에 담아두다니. 이러면 맛이 다 이상해진단 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녀는 아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제가 그리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한참을 혼쭐이 난 왕녀는 얼마 뒤에 랍비의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가 술을 값비싼 그릇들에 옮겨 담도록 권한 것입니까?
그러자 라삐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께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그릇들에 넣어두는 쪽이 좋은 경우도 있음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삐의 말을 들은 왕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고 자신이 예전에 라삐에게 했었던 모진 말들을 사과하였습니다. 등불과 장님. 한 청년이 먼 이웃 마을을 가기 위해서 캄캄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심하여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등불을 든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휴, 어두웠는데 저 등불 덕분에 한동안은 밝아지겠군. 남자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불을 든 사람은 등불을 든 채로 마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걸음을 걷자 청년은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다니. 알고 보니 그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선 것이지? 하고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이내 그 장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앞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 필요 없는 등불을 들고 나오신 건가요? 그러자 장님은 손에 든 등불을 높이 들며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내가 쓰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당신처럼 눈이 보이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러자 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러한 어두운 길을 등불도 없이 걷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장님인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제가 앞이 보이지 않아 자칫 위험한 곳으로 향하게 될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저를 조심해서 길을 비켜주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그러한 장님의 준비성에 감탄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 나보다 더 깊고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군요. 어느새 친해진 장님과 청년은 한참을 서로 대화하며 잠시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내 각자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지혜로운 라삐에게 제자들이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요새 사람들이 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돈이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그러는 걸까요? 맞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다. 랍비의 대답에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선생님, 정말이십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돈을 나쁜 것이라고 하셨고, 멀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선생님께서는 돈이 사람을 축복해준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돈이란 것은 먹는 데만 쓰면 뚱보가 되고, 술을 마시는 데만 쓰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노름하는 데에 쓰면 노름꾼이 된다네. 그리고 돈을 쓰지 않고 그냥 쌓아두기만 하면 그 돈이 사라질까 걱정만 쌓여간다네. 랍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그럼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만약 돈을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네.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또한 도움을 받은 이 역시 축복을 받은 셈이네. 돈이란 좋은 일에 사용한다면 분명 사람을 축복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네. 그러니 자네들도 자네들이 가진 것을 좋은 일에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네. 돈을 숨긴 범인. 어떤 세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걷던 이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근처 나무 아래에 잠자리를 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혹시 우리가 자고 있는데 도둑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두 도둑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기 으슥한 곳에 구멍을 파서 우리 가진 돈을 모두 묻어버리자. 이야,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러자. 세 친구는 으슥한 곳으로 가서 땅에 구멍을 파고 돈을 모두 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그중 한 친구가 돈에 욕심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둔 돈들을 모두 꺼내서 자기만 아는 곳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친구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럴 수가. 돈이 없어. 땅을 파본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를 어째? 어찌할 바를 모르던 세 친구는 순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 네가 훔쳐갔지? 딱 보니까 네가 훔쳐간 것 같은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잔말 말고 어서 돈을 내놓으시지. 세 친구는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결판이 나지 않자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 판단해 달라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친구는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가려내 주세요. 그러자 왕이 말하였습니다. 알았다. 네, 그럼 너희의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 가려내기 전에 너희들이 우선 나를 도와주어야겠구나.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서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다면 나도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의 제안에 세 친구는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에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서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아주 곱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처녀는 이웃에 사는 한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아주 성실하고 준수하였습니다. 여인은 그 청년과 만나면 청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여인은 청년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둘은 서로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여인이 갑자기 청년을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약혼한 것을 없던 일로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금덩어리 3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찌 나의 사랑을 이 금덩어리 3개와 바꿀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당신을 재물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나는 당신의 마음 역시 존중합니다. 내가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청년은 여인의 뜻대로 약혼을 없던 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여인은 여인의 재산을 노린 한 남자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남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전 약혼자에게 약혼식을 없던 걸로 하는 대신 금덩어리 3개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였던 사람은 그 금덩어리도 받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당신도 그 사람처럼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여인을 납치한 남자는 순간
여인의 말에 넘어가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왕은 새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대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혼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혼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생각을 존중하였고 억지로 결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금도 받지 않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인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약혼자에게 약혼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려 하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어려운 요구도 할 수 있는 여인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두 친구의 이야기를 못마땅하게 듣고 있던 마지막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가난한 주제에 여인이 주는 금덩어리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납치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노리고 여인을 납치해놓고 그냥 풀어주다니요. 이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왕은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네 이놈! 마지막으로 대답한 내 놈이 바로 돈을 숨겨놨구나. 다른 친구들은 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 누구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놈만이 오직 돈에만 마음을 쏟고 있구나. 그러니 바로 내 놈이 그 범인이다. 결국 돈을 숨겨둔 친구는 친구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었고 왕에게는 큰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목동. 한 남자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곳의 영주는 이전부터 그 아내를 좋아하고 있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마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주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은 영주 몰래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 그 위로 꿀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그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마을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녀가 그 마을을 떠나고 얼마 뒤에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그 친구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갑자기 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여인이 맡겨둔 꿀단지가 머리에 떠올라 지하실에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꿀이 한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꿀을 조금씩 떠내다 보니 그 밑에는
여인이 넣어둔 금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항아리들도 이내 확인을 해보니 금화가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 꿀을 사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의 영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은 자신이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겼던 항아리를 찾으러 그 남편의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내가 꿀을 맡을 당시에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받아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곧 주변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 남자는 증인들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여인은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화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고는 너무 화가 나서 마을의 재판관에게 이를 고하였습니다. 재판관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돈이 들었다는 걸 아는 증인은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할 수가 없구나.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혹시 모르니 왕께 가보아라. 현명한 그분이라면 널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여인은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은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다 높은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에 돈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자 높은 재판관들도 판결을 어려워했습니다. 우리는 항아리에 돈이 들어 있음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판관의 말에 여인은 매우 낙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인은 다윗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목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나가는 여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넌지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그러자 여인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윗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도와준 그 왕께 가서 이 다윗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드려보시오. 만일 왕이 이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드리오리다. 다윗의 말을 들은 여인은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왕은
똑똑한 재판관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목동이 판결을 내릴 것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왕은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라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다윗을 왕에게 불러왔습니다. 그대가 이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였는가? 네, 그렇습니다. 좋네. 그럼 어디 한번 재판을 해보도록 하거라. 다윗은 왕의 허락을 받은 즉시 여인이 고소한 그 남자를 재판정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그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먼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틀림없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에게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해서는 그 꿀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꿀들을 퍼내게 하였습니다. 병사들은 다윗의 명에 따라서 항아리 속의 꿀들을 모두 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빈 항아리를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두들겨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들 속에서 금화 한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아주 찐득하게 굳어버려서 항아리 밑바닥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이 항아리에 금화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서 여기에 있던 돈을 여인에게 모두 돌려주시오. 왕은 다윗의 판결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판결대로 남자에게 그 명을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남자는 결국 판결대로 여인에게 모든 금화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소문은 온 백성들에게 퍼졌고 사람들은 다윗의 지혜로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굴뚝 속의 두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두 형제가 굴뚝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다 하고 나서 형은 온몸에 검댕이가 묻어 새카맣게 된 채로, 동생은 검댕이가 전혀 묻지 않아 아주 말끔한 채로 굴뚝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 중에 누가 얼굴을 닦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 쉽다는 듯이 자신있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지저분해진 형이겠지요? 맞습니다.
형이 얼굴을 닦을 것이지요. 맞아요. 형입니다. 그 말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랍비는 그런 사람들을 인자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형은 동생의 얼굴을 보고 당연히 내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동생은 형을 보고 내 얼굴도 형처럼 검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두 형제 중에 과연 누가 얼굴을 닦게 될까요? 그러자 한 소년이 랍비의 설명대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그렇다면 얼굴이 깨끗한 동생이 닦게 될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네. 맞아. 그렇겠네. 사람들은 그런 소년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럼 동생이 닦게 되겠지. 랍비님 말씀대로 말이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답에도 랍비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은 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랍비님의 말씀대로 말했는데 그럼 도대체 정답이 무엇이랍니까? 그러자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두 형제가 같이 굴뚝을 청소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깨끗할 수 있고 한 사람만 지저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당연히 모두 얼굴이 지저분해졌을 테니 둘 다 서로를 보고 얼굴을 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랍비의 말을 듣고는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힌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귀와 보석. 한 마을에 몹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공부도 할 수 없었고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조차 나지 않았죠. 그래서 랍비는 당나귀를 한 마리 사서 당나귀를 이용해 물건을 나르며 돈을 벌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건을 나르는 중에 공부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랍비는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당나귀 살 돈을 간신히 마련하였습니다. 랍비는 드디어 생활도 나아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제자들과도 함께 학문을 논할 수 있게 될 것을 생각하니 굉장히 기뻤습니다. 랍비는 곧장 마을로 달려가서 한 상인에게 당나귀를 샀습니다.
당나귀를 데려오며 기쁜 마음으로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당나귀야, 이제 너는 나의 소중한 친구이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겨주겠다. 라삐는 당나귀를 집 근처 개울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당나귀의 입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라삐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주워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진귀한 보석이었습니다. 라삐는 당나귀와 보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삐의 집에서 라삐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은 라삐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아주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오셔서 하늘이 상을 내리셨나 봅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잘 되었어요. 이제 마음 놓고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라삐는 그리 기뻐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나는 이 보석을 상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아니, 선생님, 당나귀는 선생님이 산 것이고 당나귀에게 나온 이 보석도 선생님의 것입니다. 어째서 상인에게 이것을 돌려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라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인에게 당나귀 값을 주고 이 당나귀를 산 것이다. 나는 이 보석을 산 적이 없다. 그러니 이 보석은 내 것이 아니다. 원래 있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제자들은 라삐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삐는 제자들과 함께 당나귀를 샀던 마을에 가서 상인에게 보석을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상인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라삐에게 보석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삐님께서 저에게 당나귀를 사셨는데 그 당나귀에서 이 보석이 나왔으니 이것은 라삐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라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산 물건 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불한 그 돈은 당나귀의 값이지 이 보석에 대한 값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석은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인은 라삐의 단호한 태도에 하는 수 없이 보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라삐의 정직함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에 널리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라삐에게
가르침을 청하러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한 커다란 배 한 척에는 수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들은 식사 시간에 한 군데에 모여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나는 말이야, 집이 수십 채가 있다네. 그래, 나는 양이 수백 마리가 있고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네. 이것 봐, 우리 집 창고에는 금덩어리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이렇게 서로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열심히 자랑했지만 누구의 재산이 더 많은지는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들 근처에서 재산 자랑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바다 멀리만 바라보고 있는 한 랍비가 서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랍비를 보며 부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들, 저기 저 랍비는 우리 대화에 끼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서 못 끼는 것 같구만. 그래, 어디 자네가 가서 말이나 한번 붙여보게. 한 부자가 랍비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랍비이니 아주 가난하겠지요. 그렇게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부자들을 평온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배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저인 듯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여기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것이오? 부자들이 랍비의 말을 듣고 서로 앞다투어 랍비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어마어마한 보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 보여주시오. 내가 다 살 수 있소. 그러자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가진 것은 여러분에게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언젠가 사람들은 제가 가진 그 보이지 않는 보석에 엄청난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랍비의 이야기를 들은 부자들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거 재산은 없는데 우리 이야기에 끼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자존심은 세서 지고 싶지 않으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렇게 부자들은 랍비를 조롱하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였습니다. 해적이다! 해적이 나타났다! 도망쳐! 해적이 나타났어! 한 해적 무리가 부자들이 배에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살고 싶으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놓거라.
결국 부자들은 해적들에게 가진 물건들은 물론이거니와 입고 있던 옷가지들마저 모두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이 돌아가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땡전 한 푼도 남지 않았고 배도 여기저기 고장나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고칠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배 근처에서 방법을 찾던 사람들은 결국 각자 살 길을 찾기 위해 섬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라삐 또한 흩어져서 돌아다니던 중에 섬 안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곳의 주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라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그의 뛰어난 학식과 지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삐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우리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라삐는 주민들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라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런 라삐의 명성은 섬 곳곳에 퍼져서 섬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에 라삐를 모셔가기 위해 앞다투어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라삐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게 되었지요. 어느 날 그런 라삐가 이웃 마을에 강연을 한 뒤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익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자세히 보니 그 거지들은 라삐와 배를 함께 타고 있던 그 부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그 라삐가 아닙니까? 라삐는 그 부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부자들은 라삐의 손을 꽉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당신이 비웃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신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이었군요. 라삐는 눈물을 흘린 거지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들은 사라지면 그뿐입니다. 내 손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요.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아주 영원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귀중한 보석이랍니다. 맞습니다, 라삐님. 당신이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라피는 그런 거지들을 데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지식과 지혜를 배워나갔다고 합니다.